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홍기 목사님이 저를 가끔 이 강단에 세우시는데 뭘 보고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감사할 뿐이고, 오늘 이홍기 목사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도 은혜가 넘치고 이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내 죄가 그를,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아주 가사도 은혜 받고 찬양도 아주 잘 하셔서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사는데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이때 저는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간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설교 시간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이세요? 예, 요한이시구나. 1부, 2부 때는 물어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부 예배는 있네. 요즘 그 교회와 기독교, 성경 이것과 관계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녹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특히 주영이, 하영이, 주은이, 하은이 뭐 전부 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이름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 요한 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요한이 신약 성경에 보면 3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 지었을까요? 그 좀 어려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있어요.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요한이 썼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간 있으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뒤져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요한이 썼는데 내가라든지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안 써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사랑받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씁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대단하잖아요.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웠는지라. 자기를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품에 누웠다. 여러분들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죠? 그 그림에 보면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 계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요한이에요.
19장 26절, 요한이 십자가 아래 가 있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는데 내가 있었다 안 하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 21장 7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누구를 본 거예요? 돌이켜서 요한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건 누가 썼다고?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4절인데,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 내용입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 잘 들어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은근히 요한한테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경쟁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내가 먼저 갔다, 그걸 자기가 요한복음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안 쓰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이걸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른 제자가 먼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무덤에 달려간 것을, 베드로를 이겨낸 것도 강조하면서 은근히 내가 먼저 갔다라고 하는 나, 왜 내가 먼저 가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베드로보다 내가 먼저 가야지.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제시한 제가 몇 가지 봉독해 드렸던 여기에 공통된 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의 일생을, 그 마음을 움직여줬던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번에 따라 하실 때는 그 제자를 자기 이름을 의식하면서 한번 해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 아무개. 이게 요한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저는 춘희. 갑자기 여자 이름으로 들리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춘희. 여기 우리 박춘희 권사님 어디 계셔요?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산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가? 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런데 본디 이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별명을 이렇게 짓습니다. 너는 보아너게야. 그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 폭풍은 몰아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너는 왜 그렇게 불같으냐? 경노하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너는 보아너게야 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우레의 아들이야. 근데 우레 이름 벌써 딱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를 줍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막습니다. 들어가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랑 모두.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망하게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불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말을 한 거죠. 주님은 그때 너는 보아누게구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됐을까? 예수께서 날 사랑하셔 나도 주님을 사랑해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언젠가부터 느끼고 의식하고 깨닫기 시작했겠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도망갔는 거 아니? 요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이 십자가 아래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아래로.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여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단 한 명 요한만 되돌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자였다면 우리도 도망갔겠죠. 저도 도망갔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곳까지 왔습니다. 뭐가 그로 하여금 십자가까지 가게 했을까? 사랑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예수께로부터 사랑받는 난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 그리고 끝까지 거기까지 따라간 겁니다. 제자 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온 사람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 힘은 사랑에서 나왔다 라고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가 나 어머니를 맡아서 섬겨달라.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그 집에 모시니라. 즉각 그대로 실천에 옮겨갑니다. 십자가 이러면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 죽는 자리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걸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충성에는 죽음이란 것도 포함이 돼요. 요한계시를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지 살도록 충성해라 그런 거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는 자리에 요한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충성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고 뭐 도망가고 그러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간 동안에 장소를 이동해요.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해요.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큰 도시죠. 거기로 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요한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더라고요. 요한의 어머니를 섬겼던 그 집의 유적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죽을 등 살 등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게 진정 사랑하는 거죠. 생텍 쥐베르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어요. 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저는 두 가지 대목을 참 감명 깊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막에 있는 여호가 어린 왕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데 만날 약속을 4시로 하면, 4시에 만나기로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난 그 말이 참 좋아요. 누군가 만난다 그러면 두근두근하고 만나고 싶고 벌써 행복해지고, 적대자 만나면 밥 사준다고 그래서 밥맛도 없잖아.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4시 약속했는데 3시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아이고, 교회 가기 싫다. 뭔가 사랑이 좀 부족하죠? 아이고, 빨리 가서 주님 만나야지. 그 사랑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사막에 장미꽃을 드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벨락의 어떤 장미꽃 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요. 여호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장미꽃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기에다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소비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데 나의 시간도 갖다, 거기 책에 보면 물도 주는 얘기가 나와요. 물도 주고 시간도 쓰고 뭐 모든 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측정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아붓는 거, 그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야. 어디에다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느냐?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는 것, 미션, 사명,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 예, 기꺼이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랑을 널리 전합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도 사랑을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모든 것, 정성과 힘과 그리고 생각 뭐 이런 것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나의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요한은 보세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요한에게,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앞에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그런데 새 계명은 New Commandment. 그런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좀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훨씬 좀 나아 보이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세요. 세계명전언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요한의 사랑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나도 사랑한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한다. 서로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좋겠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 안 해. 그 가정 괴로워져요. 같이 사랑해야지. 자꾸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 사랑 베푸는 쪽에서 피곤해져요. 지루해요. 지쳐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어? 사랑을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지만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참 힘든 일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일방통행의 사랑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자 말이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걸 꼭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심정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겠어요? 터툴린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한 말을 기록해 놨어요. 간단해요. 보라, 로마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보라,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 로마 사람이 볼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보였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도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뭐 이렇게 해서 한 4명 정도 여인과 제자 한 사람,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 소수의 제자들 중에 혼자 그 자리에 있었을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 자리에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요한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끝부분의 결산이 뭐로 나타나면 좋을까요? 예수 믿고 잘 산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결론은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됐다. 예수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됐다. 요한은 그것을 십자가 아래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은 평생 동안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누구? 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도 대답을 해야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사순절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